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이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드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전체를 다 요약하면 오늘의 드보라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한 구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었잖아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왜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했을까? 바로 그 드보라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 기억하게 되고요, 이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이 꿀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했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고 심판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행복했다, 그래요. 그렇게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자를, 드보라를 선지자라 부르며 여선지를 불러서 가나안의 하솔왕, 하솔 땅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파셔서 그들을 20년 동안 무려 학대, 비틀어 짜게 고통을 당하게 할 때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 이제 오늘은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은혜를 베푸셔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린 주목해볼 단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헤벨이라는 단어, 야엘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 이 두 단어 다 이름이 이름. 이 두 이름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결론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이 말씀도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쭉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래요. 뜬금없이 드보라의 여선지 드보라를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이 모세의 장인 호밥 족속의 겐 사람 헤벨이 그 자기의 친족들을, 자기의 족속들을 떠나 상수리 나무 아래, 종려나무 아래에 장막을 쳤다. 뜬금없이 한 구절을 왜 넣어 놓았을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절 하나를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들은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학대하는지 비틀어 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세상의 삶이, 모든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간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적어요. 아니, 내 믿음이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큰 믿음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자그만 교회 담임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위로도 할 겸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기막힌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사, 우리 선교사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는 목사보다 2배 훌륭하다. 참 그 소리 듣는 순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 또 저 남미 이런 정말로 척박한 땅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한 분이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갔어요.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할까요? 그래서 귀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하나,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막 감사했지요. 그런데 웬걸 6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명이라고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아이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아이를 나무 아래 묻고 통곡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이 사역을 하는데 보상이 겨우 내 아들 죽이는 겁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의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선교사는 속이 상한 거예요. 얼마 지나는데 자기도 끊임없이 음식물이 삼키지지 않는 거예요. 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신경성 감인 뭐 이런 걸로 너무 아이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견디지 못해서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독 화살이 날아와서 나를 탁 쏴서 맞았어야 돼요. 독 화살에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째야 돼요? 어째야 되냐고.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독 화살 맞았으니까 뭐 죽을 거니까 그래 기다려보자. 1시간 만에 죽든 2시간 만에 죽을 든 이럽니까? 독 화살이 맞으면 다급하게 그 독 화살을 빼내야 돼요. 빨리 빼야 돼요. 이 초를 다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독 화살을 맞았을 때. 그런데 이걸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대요. 사람이 독 화살을 딱 맞으면 가장 먼저 생각한대요. 어느 놈이 쐈노? 아, 이놈이 왜 쐈지? 뭐 때문에 쐈을까? 아니, 이 생각하다 죽는데요. 여러분, 이 인생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들이 뇌리에 기억되면 빨리 즉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들이 야빈의 학대를 당해서 비틀어짬을 당하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묻는 게 바보지. 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무려 20년 동안 비틀어 짜는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20년 학대를 받은 후에 그것도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부르심을 듣고 드보라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드보라가 자기가 구원하지 않았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요. 바락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번개예요. 번개.
쏜살같이 번개처럼 순종했단 말이 바락에게 명령하자. 이 바락이 납달리와 스볼론 지파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너는 다발손에 올라가서 기다리라. 순종했어요. 바락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갔다 진쳤단 소식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스라에게 들렸어요. 시스라와 야빈은 생각하게 된 거지. 이제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진멸시킬 기회가 왔다. 그래서 시스라는 무려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내려가요. 왜 기손강으로 내려가는가? 기손강은 다볼산을 에워싸기 기가 막히고, 다볼산을 향해 철병거가 불화살, 독화살을 쏘면 진멸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기손 시냇가에 딱 진을 쳤어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5장 21절에 가면 이 상황을 표류시켰다 이런 말을 전설로 쭉 미시나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기손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기손강에 진을 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과 하나님이 이 야빈과 시스라 군대 철병거 900대를 바락의 손에 맡기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실 계획을 세우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은 우리에게 물을 주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지만 가장 결정적 약점 하나가 있어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 폭우가 내리면 여지없이 표류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마땅히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계곡에 옥수같이 비가 내렸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마로 경기 서울 지방, 특히 우리 가까운 안동 지방에 벌써 폭우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어려움이 생겼냐고요. 하나님이 자연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고 기술이고 발달해서 잘 만들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음. 이걸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여러분, 철병거가 어떤 칼이든 어떤 활이든 모든 걸로서 다 막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막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철병거가 이렇게 생겼대요. 철판으로 탱크처럼 다 이제 그 군마를 만들어 놓고 그 다 철로 둘러싸 놓으면 뭐 천하무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탱크를 생각해 보면 탱크를 그 철판 두께가 아무리 총을 땡땡 쏴도 튕겨나가지 그 총알이 탱크를 뚫고 들어간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철병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철병거 안에 수십 사람이 들어가서 한 대를 움직일 때 화살총만한 구멍만 내놓고 여기에 독화살, 불화살을 넣어서 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안에는 어떤 칼날도 활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병거 안에 사람은 안전한데, 근데 맹점 하나, 치명적 약점 하나가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홍수가 나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물이 그 철병거 안을 단히 말씀에 띄워줬던 것들이 표류당해서 모두가 몰살당한 거예요. 몰살당. 유일하게 한 명이 살았어요. 그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어요. 이 시스라가 살아남아서 혼자 도망길에 올라요. 1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갠 사람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 상수리 나무 아래, 종려나무 아래에 장막을 쳤더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었더라? 화평이 있었더라. 세 번역에는 가까운 사이였더라 이래요.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족속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이는 어떤 이유였든지 이 헤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헛되다, 허무하다, 어리석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까운 사이 화평의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 손에 붙였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야빈의 족속들을, 철병거 900대를 다 표류시키고 진멸시키고 겨우 살아서 도망하는 시스라가 도망길에 갈 곳이 없어서 이 헤벨의 집에 가게 돼요. 그래서 헤벨의 집에 도착하자 야엘이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야엘이 맞이해서 그를 자기 장막에 끌어들여요. 그러자 이 시스라가 이렇게 부탁하지요. 내가 지금 도망길에 있었으니 나를 좀 숨겨달라. 어이구, 걱정하지 마라, 숨겨주겠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물에 빠져서 생쥐 모양으로 먼 길을 도와서 목이 탔을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물 한 그릇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두 단어를 기억하라 했어요. 헤벨은 허무하다, 어리석다 그랬어요. 이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자예요. 야엘은 헤벨의 아내, 야엘은 젖나는 염소, 젖이에요, 젖. 그래서 이 헤벨이 집 왔던 이 시스라를 야엘이 물을 달라 하는데 우유를 줘요. 자기 젖을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되게 재밌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은 물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물이 좋지만 우유는 더 좋은 거잖아요. 목마름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요기도 되기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우유에 수면 역할을 감당하는 뭔가가 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잠 안 올 때 우유 한 잔 벌컥벌컥하고 잠자리 누우면 잠이 잘 와서 푹 잘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시스라에게 헤벨이 염소의 젖을 줬어요. 먹었어요. 깊이 잠이 빠졌어요. 그를 이불에 덮었어요. 이 아이는 기억을 해요.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한들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역적이 되면,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어느 나라든지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이 야일이 알았어요. 자기 남편 헤벨은 어리석게도 가나안 왕 야빈과 하친의 관계, 화평의 관계,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적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가 야엘에게 누구가 와서 누구를, 사람을 본 적이 있나 묻거든 없다 해다고. 알았다. 근데 그 말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싹 없애버렸거든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말. 이 야엘이 시스라를 싹 없앴단 말이에요. 그가 깊이 잠들자 자기 장막을 쳤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종려나무 아래에 장막을 쳤던 말뚝을 뽑아서 그 깊이 잠들었던 시스라의 간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로 박아버렸는데, 얼마나 크게 세게 박았던지 간자놀이를 뚫고 장막 바닥에 깊이 박히도록, 그래서 적사시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락이 왔어요. 누가 어떤 사람 본 적 있나? 오시라. 찾는 자가 이자맞냐? 그래서 그 시스라를 죽이고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끊임없이
눌러 진멸하게 되었다. 죽이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다음 시간은 그렇게 해서 무려 야엘이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에게 평온하게 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당시의 여자는 사람의 카운트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여선지라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사 쇼페팀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학대받고 비틀어 짜임을 받던 자들을 구출해내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자신이 하지 않고 바락을 통해 하고 바락을 통해 무찌르는 전쟁을 하겠지만 결국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의,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하고 형편없고 누군가로부터 소외받고 아무리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사용해 주시고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박혀지고 믿어지고 결단케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바로 하나님은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 그리고 바락의 순종을 통해, 그리고 야엘을 통해, 여인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의 비결이 그들의 순종과 모든 것 다 귀해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빌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 전능하신 이가, 능력 있는 자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한 주간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섭록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죽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우리에게 모진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